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오늘은 말세 교회 분석,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579쪽, 초기 기독교인과 오늘의 기독교인의 비교. 이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죠. 여러분, 당시로 유명한 수학자, 철학자입니다. 프랑스 분이죠. 이분이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신학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그 당시 교회의 상태에 대해 한탄하면서 초기 기독교인과 그 시대의 기독교인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파스칼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파스칼 당시에도 교회의 상태가 파스칼 눈에 상당히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1600년대 분인데,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너무나 엄청난 무지를 볼 수 있어 교회에 대해 애정의 감정으로 차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초기에는 많은 노력과 오랜 열망을 거친 후에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정성도 노력도 없이 들어간다. 그 당시는 아주 엄격한 시험을 거친 후에야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시험을 받은 상태가 되기도 전에 받아들여진다. 그 당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과 육체와 악을 버린 후에야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그런 일은 어떤 것도 할 상태가 되기 전에 받아들여진다.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떠나야 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교회와 세상에 동시에 발을 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당신은 세상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세례에 의해 다시 태어나 세상의 악덕을 버리고 교회의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데 반해 오늘날에는 세상의 악덕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흔한 일은 없다. 참 대단한 날카로운 지적이죠. 여기 보면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 있었다. 초대교회 때는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의 말씀에 완벽한 지식을 갖고 제대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반면에 오늘날에는 너무나 엄청난 무지를 볼 수 있어 그랬습니다. 이 파스칼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장칼뱅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 거의 기독교권 아닙니까? 그래서 전 유럽이 기독교 영향권 속에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오늘날에는 너무나 엄청난 무지를 볼 수 있다. 어떤 무지입니까? 특별히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굵게 표시한 그 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과 육체와 악을 버린 후에야 교회에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그런 일은 어떤 것도 할 상태가 되기 전에 받아들여진다. 이 1600년대 프랑스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날은 그냥 뭐 복받으러 교회 다니고 사람 사귀려고 교회 다니고 또 취미로 다니고 또 허전하니까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마 파스칼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프랑스 교회, 지금 유럽에는 출석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률이. 이때는 그나마 교회 출석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파스칼은 개탄을 했는데 오늘날 유럽에 가면 이름만 남은 이 기독교, 텅텅 빈 교회,
이걸 보면 아마 파스칼이 지금 40살쯤 돼서 일찍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인데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40이 아니라 30 넘기 전에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분이 아주 그 섬세하고 예민한 분입니다. 아주 철저한 분이죠. 경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떠나야 했는데 반해 오늘날에는 교회와 세상에 동시에 발을 붙이고 있다.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이 상업주의 이런 것이 오늘날은 이 당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보면 초기에는 교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떠나야 했는데 반해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도 잘 없죠. 세상에 떠나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고 참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 평생에 한 번도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글을 통해서나 어떤 교회가 세상을 떠난 사람만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인다, 정교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 정회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이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다음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을 말을 해주지 않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데 오늘날 전도 방식을 보면 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기껏해야 뭐 천국 가고 싶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뭐 이런 정도지. 또 뭐 구원의 전달 방식도 뭐 사형리라든지 영접식 기도라고 그래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다 빼고 그냥 살금살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이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제대로 그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냐 이걸 확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이 이걸 매우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야, 이거 참 괴롭다. 그 괴롭다고 느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한테는 이 구절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 세상적 목적으로, 이기적 목적으로 온 사람한테는 이 구절이 굉장히 거슬리는 구절이죠. 아, 괴롭다. 아, 즐겁지가 못하다. 야, 진짜 괴로운데 이게 누굽니까? 이 가라집니다. 이 거짓 신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이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진리의 감화를 받고 주의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이게 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이런 복된 소식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을 여기 보면 떠나야만 했는데 하면 야 이거 고통이다 이렇게 느끼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1600년대 프랑스가 그랬다면 오늘날은 더 심각하죠. 아예 파스칼처럼 말해주는 사람도 뭐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교인들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 정회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스칼이 한탄하는 거는 한탄도 아닙니다. 이건 옹알이. 파스칼이 옹알이 하는 거 지금 응하는 거죠. 좀 힘들다. 이 말세에 파스칼이 태어났다면 수학자 파스칼이 펜트를 꺾고 그냥 주님 날 데려가십시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세는 1600년대하고는 너무나 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종말이 아닙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00년대에 살았던 파스칼이 그 당시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다면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오늘의 교회를 보고 무엇을 말했을까? 놀라운 것은 오늘날은 파스칼처럼 말하는 사람도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과 육체와 악을 버리고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보았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사직까지도 버렸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당신은 세상과 육체와 악을 버리고 철저한 회개에 또 자기 부인을 말하죠. 세상을 부인하는 사람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보았는가? 오늘 이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오늘날은 이런 것이 뭐 없죠.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주제를 보면 야 이거 너무 엄격한 주제가 아닌가 싶지만 이걸 편안하게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뭐 거의 없으니 이 현상이 아주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흥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제가 결론 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쉽게 너희가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저 자신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도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스칼의 한탄을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해소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파스칼의 한탄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이요 탄식이죠. 우리 주님의 눈물과 탄식을 제가 해소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어렵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탐욕에 묶여있기 때문에 교인도 탐욕, 목사도 탐욕. 이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책정은 다 평강이다. 이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즐겁지 못하게 만든 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잘 알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종말은 극심한 혼란의 때가 될 것이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이야말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종말이야말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죠. 종말, 세상의 종말, 말세가 가까우면 택한 백성은 이전의 어떤 시대 때보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마귀의 게임에 빠졌어.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뭡니까? 탐욕과 악이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탐욕으로 살고 악으로 살고 거짓으로 살면 인간적으로 피곤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사기당하고 또 거짓으로 또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악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교모하게 속이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 신자들이 와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또 목사도 속이고 이러면 괴로운 거죠. 사실은 이 종말이 그런 시대입니다. 종말은 전 세계의 거민들 사람들이 거의 다 이 탐욕과 악에 빠질 것은 성경에 너무나 쉽게 분명하게 자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고 롯의 때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탄식하셨다고 인간을 만드셨음을 탄식하셨어. 썰어버려라.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탐욕과 악, 그것밖에 없는 거죠. 종말에는 전부 다 탐욕과 악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만들기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왕 노아의 때가 가고 롯의 때가 갔기 때문에 거의 전부 거짓과 탐욕과 악이에요. 근데 이게 그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보기에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 뭐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 이거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택한 자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조리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만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지옥 보낼 수밖에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치솟는데요. 지금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말세는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건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룩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하면 아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있기가 힘듭니다. 가정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절대 평화, 절대 화평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룩하면 파스칼도 와서 깜짝 놀랄 거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이 종말 교회 이 정도까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혹자는 이 책에서 소개된 신앙 위인들의 활약상을 보고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들과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사역자들이 활동한 시기는 지금부터 무려 300~400년 전이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였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시대였다. 우리가 인용하는 이 청교도들, 또 복음주의 대각성운동 사역자들 활동한 시기가, 청교도들은 1600년대, 또 복음주의 대각성 사역자들은 1700년대 주로 활동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이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나 존 오웬처럼, 또 복음주의 대각성 사역자인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런 분들 같이 전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런 분들처럼 가르치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는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데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처럼 가르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도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명도 없죠. 조나단 에드워처럼 가르친 사람도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하죠. 그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세 교회는 세상과 짝하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라오디기아 교회가 받을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나는 지금은 세계 교회가 이미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종말의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배도할 것이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예언되었으니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이 그때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중간에 보면 말세 교회는 세상과 짝하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말세 교회의 특징,
말세 교회 사명, 이걸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가 조지 필더, 조나단 에드워즈 보셨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보셨고, 주중에는 우리 찰스 피니의 가르침을 집중으로 보셨는데, 모든 사역자들마다 그 시대의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피니는 피니의 사명이 있었고, 칼뱅은 칼뱅의 사명이 있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조나단 에드워즈대로 그 시대의 사명이 있었는데,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그걸 알려면 말세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말세가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세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탐욕이 들어왔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회개도 없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회개의 복음을 못 듣습니다. 또 자기 부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도 못 듣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세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죠. 미지근하게 세속 그대로.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아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같이 곳곳에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 때가 없었는데 왜 지금이 종말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외적으로 교인 숫자와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데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말세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부요에 눈이 멀어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죽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멸망의 구덩이로 가고 있는 맹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고 마음이 팔려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당신은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도 없고 그리스도와 동행한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스스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는 온통 배도하는 세계에 살면서 노아같이 롯같이 인내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의롭게 산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다. 여기 보면 인내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의롭게 산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롯의 때가 그랬죠.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잘 안 가르칩니다. 오늘날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말을 안 해줍니다. 지금 종말이라면 지금 종말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이 됐잖아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넓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더욱 요청되는 신앙. 참된 신앙은 사람을 가장 고상한 자리로 이끌어간다. 즉 세상의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고 천상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게 한다. 거짓 신앙은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을 조장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즉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시대 때는 많은 주의 종들이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는 체험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청교도들과 대각성 운동 사역자들의 저술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가르침이 풍성했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였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더 이상 철저한 회개와 체험적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얄팍한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현대 교인들은 더 이상 가슴 찢는 회개와 거듭남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외침을 잘 못 듣게 되었다. 설교자들이 그런 것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성령의 거듭남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외침도 현대는 사라졌다. 여기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더 이상 철저한 회개와 체험적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한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예수님 회개의 말씀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오른 눈 뽑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날은 오른 눈이 아니라 전신이 범죄를 해도 끄떡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도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그걸 아예 교례화를 시켜서 신자들도 개처럼 토했다가 다시 먹었다가 토했다가 회개했다가 또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해도 된다, 이렇게 교례화 시켰어요. 돼지처럼 씻었다가 다시 들어온 곳에 갔다가 씻었다가 다시 들어온 곳에 갔다가 그래도 된다, 이 교례화 시켰습니다. 이 종말에는 이 설교 단상에 다 그렇게 가르쳐, 세상을 한 번도 못 박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이게 깨달아지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철저한 회개를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리처드 백스트, 존 오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처럼 가르치는 분들 있으면 반드시 연락 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강조했잖아요. 진짜 성령이 오시면 죄와는 원수가 된다, 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고, 그냥 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버린 적도 없고, 옛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니, 이게 사꾼들의 전성시대요, 가라지의 전성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설교자, 거짓 신자들이 교회에 가득 차면 이게 배도예요, 배도.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종말의 징조는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알죠. 교인들의 현실, 또 가르침의 현실을 보면 이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조지 필드나 존 오웬이나 리처드 백스처럼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지금 다 지금 유튜브로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날에 아마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꾼들이나 이 거짓 신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뭐 그렇게 뭐 다 그렇던데요, 이렇게 변명할 게 분명해요. 심판대 앞에 가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여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지옥 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들어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들어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26절, 27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니까 나는 너희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종말에는 이런 사람이 많을 거란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꿈에도 내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을 뿐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치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안 받지 못한 사람,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모든 사람, 마음의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지 못한 사람,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답이 간단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오늘날은 행악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날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죄와 탐욕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새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나라 전체가 세계적으로도 뭐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참으로 시끄러운데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답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고 고난을 받되 축복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가족의 식구들이 전부 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건 또 아주 쉽죠. 가족끼리 그 평화하게 지내는 건 아주 너무 쉬운 거죠. 오늘 실제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현실을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게 화목하게 계속 웃는 집이 잘 없어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도 막 서로 싸워요. 양보하고 참고 이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지금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종말. 그 오늘날은 이 마음에 이 악이 있는 죄, 악한 사람 많습니다. 죄 같은 말입니다. 죄,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공격하고 복수하고 해치고 빼앗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27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는 지옥 간다. 이걸 잘 아시고
오늘날은 교회 안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새 사람 되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득해지는 현실 아닙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다. 우리 파스칼이 그토록 구원했던 교회,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 이룩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온 교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악을 다 버린 교회가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면 파스칼이 나중에 뭐 천국에서 뭐 볼지 모르지 만난다면 이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대단한 수학자 파스칼이 그냥 고개를 팍 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라두야 교회 시대라고 내가 예언했는데 뭐 이런 수가 있네. 예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